네, 어제 성덕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파우스트 성녀는 완덕이 크고 위대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덕의 핵심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다. 성덕의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핵심은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덕성을 닦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덕성을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제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덕의 핵심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한 가지 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개 984번 참고를 하십시오.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일들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큰 희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새의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선교에 비견할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아주 그냥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든지 또 큰 희생적인 어떤 부분들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에 비견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위라더라도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이런 일들이죠. 다른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또 어떤 목적 없이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행위도 하느님 눈에서는 이런 사랑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일개 778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성덕을 키워나간다. 또 하나님께로 좀 더 높은 단계로 옮겨간다는 것에서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일반적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행위들조차도 하나님 사랑과 결합시켜서 실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그냥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까 우리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이 어떤 저 높은 곳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막 달려가고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사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들은 그냥 친구처럼 손을 잡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아주 단순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일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 뭐 자신감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여하튼 가능성들 그것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거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나 또 복음적 가치에 대해서 볼 때도 저거 그냥 내가 하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힘든 거 아닌가 지레 이제 겁을 먹거나 혹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면 바울사 성령에게 오면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또 달리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작은 일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했을 때 너무 쉽지 않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는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느님 보시기에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정말 많은 어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보면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지 않나.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물론 그것이 강조되지 않았던 시대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느냐면, 놓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어떤 때는 복음적 가치도 추론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도록 그 상황에 맞도록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겠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완덕을 추구했던 많은 성인들의 어떤 단계들을 보면 초기와 그 다음에 중기 또 중세기 들어와서 또 현대에 들어와서 이게 가치가 다 틀립니다.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고난이나 고통이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는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고행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여있던 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거 뭘까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방출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그 선물 보따리 같이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고 막 너무 많은 해석들을 하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떤 때는 추구하기가 힘들고 혹은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쉽게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부분들만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사승리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한 자의 신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로 보면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쭉 가르쳐 왔던 것들이 정말로 좋은 수준 높은 것들이었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것도 없고 완전히 정말로 고급진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가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나는 아닐 거야 혹은 외면해버리거나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나 경향이 상당히 강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바울사 성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외 없이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하나님 눈에서는 이런 작은 사람들이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용기를 내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요 조그만한 거 이거 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소담스럽고 소박하고 가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참 불쌍하게 느끼고 정말 자비기도 5단까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추모경이라도 바쳐도 되겠다. 주님께서 저 사람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느냐. 또 저 사람에게 내가 그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드리면 정말로 별것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들어가면 무한한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답답한 게 왜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귀한 사람들이 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가. 자비신심에서 이렇게 덜 주어주고 싶은 내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천주교 신자들, 그리스도교인들이에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정당한 수세, 가톨릭 교회에서 정당하게 수세, 세례죠 받은 사람들만이에요. 그런데 숫자로 따지거나 또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에 대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또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일기에 뭐라 나옵니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택된 영혼들, 선택된 영혼들. 그 선택된 영혼들이 다 차기 전까지는 세상은 끝이 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 영혼이 언제 채워질지 모르죠. 어떤 때는 또 아이고 안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은 치워야 되고 빨리 그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 젊든 그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다는 것. 한 명이 냉담을 하고 한 명이 열심하지 못하면 그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기에서 무관심한 사람들, 불신자들, 이 교회 안에 그 영혼들이 나를 가장 슬프게 한다. 슬프게 한다. 달리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뭐 순환 또 그리고 죽음 이것에 대해서 연결되는 줄 압니까? 가장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그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사랑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쨌든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작은 기도든 또 조그만하고 자잘한 일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린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이 된다. 내 자신에게 와서.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으로 인한 행위 중에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기 1310번 참고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고 사랑으로 행해진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게 쓰신다는 것. 사랑, 다시 말해도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늘이나 땅에서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하나님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름다운 것도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일기에 990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 성령은 우리가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생애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확신했습니다. 일기 1191번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도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고 뭐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뭐 우정으로 살지. 안 됩니다. 사랑은 그치면 안 돼요. 우정도 없습니다. 특히 부부애라는 것은 혼인성사에서 보면 부부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부부애를 정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사랑도 어디서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해지지 못하고 성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가기 때문에 지쳐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젖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자연적으로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할 때 그때 인간적인 사랑들도 성화되는 거예요. 부부에도 죽을 때까지 정진되고 커집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녹아 없어진다면 사랑이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서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의심해 봐야 되는가? 뭐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으니까 기니까 뭐 너무 무뎌져서 그래요 라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완전해지고 더 깊어질수록 또 더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성숙될수록 사람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짜잘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서로를 감화시킵니다. 서로를 감동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이것이 하느님하고 나하고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생에 동안 바울사 성인은 모든 노력들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 또 사랑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 성의 일기 보면은 당신의 삶이 아주 거칠어요. 어떻게 보면 모함도 당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또 때로는 표현도 못하는 부분들 그런 가시밭길 같은 그런데 그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거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면 우리는 은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고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마치도 자칫 잘못하면 나는 그래 관대한 사람이고 나는 통이 넓고 나는 뭐 온유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착각이에요. 그걸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골마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삶에 깊이 박혀버립니다. 그게 스며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항상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고 그리고 그걸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노력 청하고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져야만 그 영혼이 점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생에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확신한 바울사 성인은 이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성장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사 성인은 이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확실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성장은 인간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하느님의 선물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바로 성체성사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어디에 주어집니까? 세례 때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향주상득인 이 특성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랑을 이 선물을 감사하고 키워나가야겠다. 이런 확실한 자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성령의 무한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에 대한 이런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일기 751번에 보면 오 주님 저에게 당신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은총만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더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그것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기 587번에 보면 예수님 제 마음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직 이것만을 원합니다. 이 갈망이죠. 이것만을 원합니다. 이 갈망을 어떻게 했다? 계속 기도했다. 이것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러낸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느님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청하고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우리는 채로 쳐보면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은총들 그런 갈망들이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다른 것에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채를 치듯이 만일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 또 내적 일치나 대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렇게 채를 쳐버렸을 때에 하느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그 기도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또 몇 분이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잘 드러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잘한 것들로 다 덮여 있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라든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마음 아파하는 굶주리는 아이들 또 굶주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몇 프로입니까? 얼마 안 되죠. 적어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의식적으로라도 이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 이것만을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만을 원합니다. 그 위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사실은 세 단계로 올라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1단계에 있든 2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이 기도는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렵죠. 초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해야지 했다가 한 30초나 40초, 1분 그 정도 아이고 주님 오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열정적으로 뭐 더 당신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그 영혼이 쭉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괜찮아요.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사 성령은 이런 단계들을 살아가면서 이 갈망을 먼저 가지도록 요구를 했는데 선물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주님께 이제 이 은총의 선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또 그런 길을 더 열어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다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 순수하고 깊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것이 그녀의 삶을 이끌어주는 근본적인 바탕이었습니다. 일기 795번 참고하십시오. 바울사 성령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순수하고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출발점으로 삼는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이것으로 다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해야 해요. 오늘 어떤 문제에 부딪혔거나 생각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평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성찰해내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이 부분들을 하느님 사랑 때문에 내가 전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런 연습들,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은 삶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것은 수도 생활의 전체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기쁘시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투쟁이 필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투쟁이 정말로 괴롭고 힘든 상황이 놓을 때 어디로 도망치듯이 갔느냐? 성체 앞에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 단순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늘부러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적시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성체 앞에서 당신의 영혼을 또 위로받고 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데 결국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 순수한 사랑. 나중에 이제 더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 통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부분들도 드러납니다. 세속적이거나 뭐 인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맑고 깨끗한 부분들이 올라올 때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 사랑으로 흘러가면 이게 순수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할 것을 결심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러한 열망에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 사랑, 내가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무심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완전하게 들어와 있고 이것을 내가 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하면 이제 그것이 점점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기억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세하지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단어만 미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는 있어요. 행동의 모든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두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자각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한 영혼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적 은총과 인간적 노력 간의 협력은 필수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십니다. 사랑에는 강조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다는 인식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뭘로 할 수가 있는가? 묵상하라. 존재에서부터 출발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이렇게나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다 굳어가지고 녹지를 안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때 사실은 온 생애가 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과거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정말로 힘들고 고달픈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나는 한 번도 정말로 행복한 그런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우심으로 그걸 다시 재조명해 보면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수습만으로 그 고통이 크니까 사랑을 덮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보다 불행한 사람도 없고 불행만이 온 삶을 다 덮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내가 아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는 것, 그거 은총이거든요.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한평생 정말로 고통만이 뭐 시어머니 밑에서 또 누구 밑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아까 뭐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그 고통이 덮여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조명이라 그러죠. 빛을 쫙 비추면 어두운 곳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라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바라다 보면 그 순간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대단히 큰 은총과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영혼은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강조가 없습니다. 신적 은총과 인간적 노력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랑이 우리 안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다음번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쌍방간에 서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의식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발전성,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미,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조해가면서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되고,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과거의 어떤 삶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불행한 삶이었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현재적 상황에서 은총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쳐다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대한 의식도 없고 의식도 없이 그냥 그걸 쳐다보면 그냥 허송세월인 것 같이 잘못 살아온 것 같이 살죠. 그렇게 되면 부화가 안 됩니다. 알로 치면 깨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숨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적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시작하면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도 모두 은총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 해야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유 과거의 생각이 참 옛날에 굶주리고 굶고 뭐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 나는 정말 불행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놓이시면 안 된다. 그 순간까지, 그러나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겠지. 라는 순간, 그러면은 그 사랑은 내가 왜 그때 알지 못했을까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출발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쌍방간의 양쪽에 다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면서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봐야 그 사랑은 왜 사랑이에요? 왜 사랑? 짝사랑이. 그리고 온전한 사랑도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다시금 쇄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쌍방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것은 서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전까지 불가능하다. 힘들다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도록 그렇게 은총을 주십사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보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인식만 할 수 있고 깊이 영혼 안에 새겨들을 수 있으면 그 영혼은 깨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 토대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